수리바이번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 신약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신약 성경은 여러 가지 문서로 기록된 27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은 몇 권? 27권. 여러 형태의 문서, 여러 형태의 장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문학적 형태에 따라서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계시록으로 구분이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시기, 다른 목적, 다른 형태들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순간 짠 하고 기록해라 라고 하니까는 기록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받아 적어 라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기록된 시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른 형태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공통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통점, 자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다, 신약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역사 기록입니까? 역사를 기록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기 형식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설교,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으나,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네, 맞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으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반대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나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뭐다? 주님을 믿게 하려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 가운데의 복음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복음서를 읽느냐? 복음서는 어쨌든 순서상으로 맨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텐데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어떤 책을 먼저 읽기를 바라십니까? 마태복음? 예, 순서상으로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죠. 하지만 우리는 마가복음을 먼저 읽을 것입니다. 왜 마가복음을 먼저 읽느냐?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은요, 구전으로 계속 전해졌습니다. 왜 구전으로 전해졌을까? 써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써야 될 필요성.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구전으로 전파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었었어요. 일반적인 방법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 말씀이 한 40년쯤 지나가지고 문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서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 문서화됐다고 그랬나요? 이 구전되다 보니까는 자기들 멋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더라. 뭐 콩쥐팥쥐 이런 이야기, 혹은 뭐 흥부전 이런 이야기 있죠. 이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소설로 써내려왔을까? 아니죠. 이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야기꾼들이 재미를 위해 가지고 뭔가 막 더 첨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흥부전, 무슨 뭐 콩쥐팥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로 전해졌죠.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금도끼, 은도끼 있잖아요. 그쵸? 금도끼, 은도끼가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래요. 사실은 금도끼, 은도끼가 우리나라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전파되어져서 이제 우리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바뀐 게 금도끼, 은도끼라고 하는 그런 구전되어져 온 그런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성경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구전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했던 것,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막 첨부되더라. 그리고 또 이제 박해받는 그런 시기가 오니까 주님이 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가 자꾸 늦어지니까는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에서 가물가물해지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도 가물가물해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문서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마가복음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들이 제일 먼저 이제 쓰여졌고, 나머지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기본을 삼아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성경, 전승, 성경이 어떻게 해서 정경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로 점프해서 시간여행을 떠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 그 당시에 주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을 귀로 듣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오셨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시기에 가볼 수가 있나요? 없어요. 시간은 흐릅니다. 미래로 계속해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가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됩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한 목적, 어떤 목적? 주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역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에 기록이 된 거예요. 흥부놀부 읽으면 여러분 그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현대예요? 앞으로 미래 공상과학 시대인가요? 아니죠. 미래식이 아니죠. 언제? 과거에. 그리고 과거에 가부장적 문화가 있었을 때에 대략 뭐 조선시대나 요때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흥부놀부를 이해할 때 조선시대의 문화가 어땠는지를 이해하면은 흥부놀부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잘 와닿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의 배경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배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만을 갖고 읽으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가 되는 부분들도,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산 이름이 뭐죠? 신의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의 산. 근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른다라고 하는 그 신의 산인가요? 아니잖아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한 산이다라고 해서 신의 산이라고 그러는데 신천지에서는 요거를 갖다가 시내, 강이 흐르는 곳, 산이 있는 곳, 그곳에서 신의 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혹하죠. 정말 신인가 보다. 그래서 신천지의 본거지가 어디냐면은 저기 과천이에요. 과천이 왜 과천이냐 하면은 거기 과천에 강도 있고 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산, 뭐죠? 거기가 무슨 강이 무슨 산이지? 청계산, 맞아. 청계산이 있어요. 청계산이 있고 그다음에 강이 흐르니까는 여기가 바로 신의 산이다 라고 해서 거기를 본거지로 삼기도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더 잘 오해 없이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쯤일까? 자, 이때는 바로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70년쯤 되던 시기입니다. AD 70년. 지금은 AD 몇 년인가요? 2022년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언제라고요? AD
70년이다라고 하는 건데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기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망한 시기이기 때문에.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원래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쵸?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주후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주후 64년경, 대략 70년경보다 한 6년에서 7년쯤 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맹수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오래된 역사 기록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상 네로는 그가 어떤 방법을 쓰건 로마의 방화가 그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다. 로마의 화제가 일었어. 화제가 일었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은 로마의 방화, 화제가 이 네로가 일부러 불낸 거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비난이 막 이르는데 이게 민심이고 민심 그리고 소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잠잠케 하고 싶다고 해서 잠잠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나의 이슈를 덮으려면 또 다른 이슈를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슈에 획가닥 팔리게 돼요. 과거에 그런 걸 많이 썼어요. 지금도 역시 많은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해요. 정치적인 무슨 비리 이슈가 막 터지죠. 그럼 사람들이 와, 정치인에게 막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이후에 조금 있다가 뭐가 터지냐면은 무슨 연예인 사건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빵하니 터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를 순식간에 확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 연예인에 관심 가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연예인이 TV에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라고 말하면서 정치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가, 연예인 하나 나쁜 놈 만들고 정치 이야기가 완전히 덮이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정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정말 잘 속아 넘어가. 하나의 이슈가 있어. 근데 그 이슈를 덮기 위해 가지고 다른 이슈로 덮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정치의 방법.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는 그가 어떤 방법을 쓰건 로마의 방화가 그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그 비난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으며, 누구에게? 누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네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으며, 아울러 가장 잔인한 고문을 무죄한 자들에게 부과했다. 아니, 아주 새로운 종류의 처형 방법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그래서 들짐승의 가죽으로 뒤집어 씌운 채로 기독교인들을 개에 물려 죽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거나 혹은 불로 태워 죽였고, 해가 진 다음에 야간 동안 조명 목적으로 불에 타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잔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후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종교가 법으로 금지되기도 했다. 이게 수순이에요. 이게 나치들도 이랬어요. 처음에 이 유대인들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야, 이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독일 내에서 금융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치고, 그래서 이자 혹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독일인들이 이 꼴 보기 싫더라는 거죠. 가진 것들 말이야. 유대인들 말이야.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 이 나치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혐오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의 가게에다가 돌팔매질하게 하고, 이게 유리 깨트리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혐오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을 가둡니다. 너 요 지역에서 나오지 마.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슴에다가 뭘 써붙입니까? 뭘 붙입니까? 유대인의 다윗의 별을 써붙이죠. 그러면서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엔 어떻게 되나요? 유대인들 다 싹 잡어. 그리고 어디로 보냈죠?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로 보내서 거기서 처형한 사람이 몇 명? 600만 명. 600만 명을 처형합니다. 이게 수순이에요. 이게 수순. 사람들을 혐오하게 만들고 그래서 금지하게 만들고 네로도 똑같이 씁니다. 이게 정치적인 방법인데 지금도 역시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르러서 그들의 종교가 법으로 금지되기도 했다. 그래서 칙령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불법임을 공포되기도 했다. 이때에 바울과 베드로가 사형 원더를 받아 바울은 칼로 목이 잘려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게 기록이에요. 바울이 순교한 내용, 베드로가 순교한 내용 성경에 안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순교한 내용,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역사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한 역사 자료가 우리에게 남아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둘 다 박해를 받았겠지만 유대 그리스도인이 대부분 박해를 받은 거예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박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때마침 이 로마가 이 유대교를 박해하면서, 유대인을 박해하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성전까지 장악을 해버리고 맙니다. 성전을 장악. 야, 이곳에서 모든 로마에 대한 모든 안 좋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발생이 된다. 반 로마, 반 시저, 반 황제의 분위기가 여기서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후 66년쯤부터 박해가 일어난 지 대략 한 2년, 3년쯤 지난 이후부터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었어요. 이걸 젤로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열심당원의 특징인 칼을 차고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칼을 차고 다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구의 귀를 베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쓰는 생활용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말구의 귀를 자른 것이 아니라 암살을 위한, 그러니까는 요인 암살, 우리로 말하자면은 친일파 암살을 위해서 사람들이 칼을 품고 다녔던 것처럼 칼을 품고 다녔던 이게 젤로당이거든요. 열심당이거든요. 열심당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유대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젤로당을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게릴라 전처럼 요인을 암살하고 그런 일들을 벌여왔었죠. 삭개오가 대단한 게 바로 그거예요. 삭개오는 셀이었잖아요. 그렇죠? 로마를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젤로당에게 암살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숨어 지냅니까? 주님이 오시자 숨습니까? 야, 내가 나서면은 주님 만나고 싶지만 나서면은 이 젤로당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숨어 있어야지 하고 숨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자신을 노출시킨 거예요. 젤로당이 봤을까? 충분히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칼을 갖다가 빼서 이 삭개오를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를 갖다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다르죠? 야,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열심으로 뽕나무 올라갔나 보다. 키가 작아서 올라갔나 보다. 하지만 그건 죽음을 무릅쓴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던 건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요인 암살 같은 것만 있었던 게릴라전이었다고 한다면, 주후 66년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대략 30년쯤 지났을 때에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 진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로마 군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강하죠. 이겼을까? 졌을까? 졌어요.
한 3, 4년 정도 버텼다라고 그래요. 3, 4년 정도 유대인들이 젤로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 전쟁에서 싸웠는데 3, 4년을 버텼어요. 근데 3, 4년 버틴 것도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죠. 이 전쟁 얼마나 된 것 같아요? 한 2년, 3년 막 굉장히 오래된 것 같잖아요. 몇 달 안 지났어요. 몇 달 안 지났어요. 근데도 우크라이나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쑥대밭되고, 러시아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비, 탱크, 뭐 군인 손실 이런 것들이 말도 못해요.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3, 4년을 버텼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은 어땠어요? 굉장히 막강했죠. 그래서 결국은 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군이 결국은 지고 말아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드디어 주후 70년이 남았습니다. 주후 70년쯤에 성경에 어떤 책이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그랬어요. 주후 70년쯤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까지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어떤 책이 쓰여졌다? 복음서 가운데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다른 의미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복음. 예, 마가복음을 고난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서 구전된 자료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말씀 전승이 있고, 두 번째는 이야기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전승은 뭐냐 하면 주님의 설교와 비유를 기록한 것이 말씀 전승이에요. 그리고 이야기 전승은 주님의 이적과 논쟁거리들을 기록한 것이 이야기 전승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요, 말씀 전승보다도 이야기 전승에 훨씬 더 많은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순환당한 이야기, 이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반부에는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적과 순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되어 있었고, 그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이 순환받는 이야기, 그리고 주님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초대교인들이 받고 있었던 바로 그 극심한 고난,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된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들이 뭘 하길 원했냐 하면은 고난을 대비하고 고난에 대처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하려고. 무엇을 잃지 않게 하려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실제의 고난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자.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역사적 기록을 위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건가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지난 시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복음서의 기록 목적 뭐라고 그랬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믿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야기,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도 선별되었고, 그리고 그 기록 목적에 따라 특별히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자, 마가복음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고난의 복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마가가 선택하고 마가가 기록한 그 이야기들, 과연 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과연 어떤 설교들이 담겨 있을까? 자, 궁금하시죠? 이 궁금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